이 시간 설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한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앙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세상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사람인 것처럼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혼에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은혜와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힘입어 거친 인생에서 늘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새 해를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역사들이 새해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설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아쉽게도 한국 사회의 정치는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제는 곳곳에서 위험 지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정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 살았던 한국은 더욱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자국 이익을 표방하며 동맹국도 배려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이 평화로울 때는 거기에서 엄청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강대국들이 전쟁할 때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는
요동쳤습니다. 본문의 당시 국제 질서는 북쪽으로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남쪽의 이집트 제국과 중동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남유다 사회 정세는 불안해졌습니다. 정치는 친 바벨론파와 친 이집트파가 갈등했고 경제도 당연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도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유발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실 본문의 남유다는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일반적인 나라들과 달리 건국의 취지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한 민족과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본문의 남유다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사유에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얻어진 부와 평강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종교인과 정치인과 일반인 할 것 없이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종교인들은 풍요를 숭상하는 일이 마치 예배인 양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성경의 레위기 법도대로 예배는 드렸지만 사실 그 마음은 탐욕을 예배하며 숭상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들은 기존의 부요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가난한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사람들처럼 사명을 잃었고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 탐욕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처럼 남유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정치는 요동했고 경제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탐욕에 어두워진 혼미한 심령으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바벨론파와 이집트파가 나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줄을 서서 자신의 부를 지킬지 고심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일반인 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 해석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앙 없는 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인 정치, 경제의 분석 이전에 신앙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우연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경제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신 부요와 축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그것이 주는 평안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탐욕을 만족시키는 막연한 신을 예배하듯 숭상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말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멀쩡하게 드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혼란은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촉구입니다.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일까요? 물론 이 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일이 급선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본문은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알고 난 후 하박국이 기록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은 이집트를 이기고 남유다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때 경제는 열매와 소출이 없어지고 사회는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가 회복해야 될 자세는 바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임을 하박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서 방관자로 살아야 할까요? 나라가 어려워지는데도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빌미로 사회의 혼란을 비겁하게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속세를 떠나 교회에만 헌신하라는 종교적인 강요는 아닐까요? 더 나아가 그럼 풍요롭게 사는 것이 죄악입니까? 우리 인생은 소중하며 이 땅에서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열매를 얻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런 꿈과 비전을 버리는 일은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형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기쁨을 누리는 일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름지기 종교는 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삶의 소중함과 평안함을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실수나 오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경제와 정치가 혼란스러울지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슴은
절벽을 뛰어넘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정치, 경제적 혼란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있는 것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위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과 한국 사회의 장래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통행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비록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용기와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작은 회개와 순종이 결국에는 나비 효과를 내어 다시 한국 사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니 새해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욕심을 부리고 집착했던 일은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길 권면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결국 우리 자신과 가정을 살리고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는 작은 불빛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2025년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 다른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설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